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라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에 이제 와서 우리가 보게 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아람 왕 르신과 동맹을 해서 이 유다를 이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어서 이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 왕하고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유다에게도 같이 동맹할 것을 이제 얘기했지만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 유다 왕이 이제 왕조가 이제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제 협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위에는 북쪽에, 아래는 남에 유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전에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해서 내려오는데 이 두 왕의 이 공격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바가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렵고 떨리는 대상에 이제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그랬고 백성이 온 나라가 나무가 흔들리는데 그냥 보통 하나 두 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산림 전체가 흔들리는 정도의 그런 두려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할 때에 이런 인생 가운데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흔들리는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삼가며 조용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4절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삼가며 종용하라.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오면은요, 마음이 벌써 흔들려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지키고 계시는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 않고 우리가 종용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디선가 나에게 도움이 오지 않을까? 도움을 찾고자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용하라, 삼가 지켜라.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0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은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사람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6장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가서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속국이 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하스 왕은 이제 패망하게 되고 이렇게 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은 삼가 종용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더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있을수록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가 왜 마음을 삼가 종용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르신과 베가 두 왕이 아하스 왕 눈에는 맹렬한 불꽃처럼 보였습니다. 진짜 달려오는 사자와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타서 꺼져가는 부식갱이에 불과하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부식갱이를 불과한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삼가 종용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에서 이 두 왕이 계획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유다를 단순히 침공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왕이 자기들과 동맹을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동맹하지 않는 왕을 이제 쪼개고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부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단순히 그냥 이 한 왕조를 엎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서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적하는 모습인 것이죠. 단순히 유다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조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얘기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서다, 이루지 못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서지 못하는 이 원수들의 이 계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그렇습니다. 이 두 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엄청난 능력이 있어 보여도 그 머리는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그들이 힘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들이 강력해 보여도 그들은 결국에 한 인생 살고 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권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이제 결론적인 이제 핵심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야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반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굳게 믿으면, 그렇죠?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대를 넘어 모든 상황을 넘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원문으로 이렇게 언어로 볼 때요, 믿다와 굳게 서다가 서로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아만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이 말이 이 어근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멘 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멘 하지 못하게 되리라. 아멘 믿지 않으면 아멘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실 때에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삼가고 종용하라, 두려워 말라, 저들은 이제 꺼지는 부식갱이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게 믿어라.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믿어야지만이 살 수 있고 믿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선택했습니다.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동맹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그러한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면, 혹시라도 그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떠한 환경이 됐든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굳게 믿을 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삼가며 조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 결국에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승리로, 삶의 은혜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주실 때에 그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굳게 설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주여!